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시편 20편은 전쟁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고, 오늘 살필 21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 20편과 21편은 하나로 연결된 시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데 시편 21편 마지막에 후반부에 미래에 얻게 될 확실한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역시 또 독립된 시편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독립된 시편으로 놓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왕이 여호와의 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주의 힘과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힘은 구원의 원동력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힘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주지 않는 힘은 없고 힘없이 구원이 주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과정만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 없이 구원이 주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인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6절은 1절에서 왕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왕은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는데요. 문맥상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3절에서 5절은 2절의 결과인데요.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앞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영접하셨다라는 표현은 만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러 가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앞서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려고 왕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둘 다 이해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도 하고요. 또 복을 주시려고 먼저 움직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개념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실 때 먼저 움직여 주세요. 먼저.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복은 풍성한 복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주의 풍성한 복으로 그를 먼저 만나러 가신 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먼저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3절 후반부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왕에게 순금으로 된 관을 머리에다 씌우셨어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왕에게 주시는 명예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왕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이고 왕의 권한은 왕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은혜 그냥 머리에다 관 씌워주는 걸로 끝나는지 않아요. 이런 행위는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다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주께서 그걸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도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요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영원한 장수라고 돼 있죠. 영원한 장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장수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냥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란 말을 여기서 분위기상 이게 굉장히 오래 산 거니까 그래서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굳이 장수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앞에 영원히가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더 큰 말이 있는데 굳이 장수란 말을 왜 썼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원한 시간인데 이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이걸 시적으로 보면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의 구원이 왕의 영광을 크게 하신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영광을 얻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높이시고 왕을 높인 하나님을 왕과 백성이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5절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셔가지고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으면 자기들이 모든 영광 받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겠습니까? 다시 돌리겠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니까 그걸로 아이고 난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러고 끝내겠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내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내던져요. 자신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 앞에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걸 내려놓고 주님께 다 바치는 행위예요. 그게 정상이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비정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조금만 좋게 해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온갖 힘을 쏟겠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보다 내가 찬송받는 걸 원할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항상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들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을 지금 왕에게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왕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높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왕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 거죠. 이게 다윗의 시니까 기본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왠지 이렇게 신적인 속성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왕은 단순히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맞아요. 이따 또 다시 그것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 것은 그에게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6절에 보시면 복을 받게 하시며로 번역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당신은 그를 복으로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예수님 얘기 같은데요. 그죠? 6절 중간 이후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주의 얼굴을 보고 기쁘고 즐겁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깨달아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것도 큰 기쁨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도 우리는 크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여러분, 그냥 신앙적인 거 빼고 일반적으로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뭐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퉁치지. 아 신앙적인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왕. 그렇죠. 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그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싸움도 잘해야죠. 네, 싸움도 잘해야 돼. 지키려면 싸움을 잘해야 그렇죠. 옛날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왕들이 또 싸움을 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싸움을 잘하니까 사울보다 더 사랑받았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막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왕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덕목입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왕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제사 먼저 지내 버리고 전쟁 치르러 가잖아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 지내고 전쟁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백성들이 막 흔들리니까 자기 딴에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사라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흔들리는 백성들이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반드시 올 거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격려했어야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어야죠. 근데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왕도 거기에 같이 동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리잖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왕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승리와 복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확신은 그에게 안전을 줍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인자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7절에서 인자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지존하신 이의 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그렇죠? 네. 강선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반박을 못 하겠어요. 저보다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다른 걸로 의지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때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왕을 미워하던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 왕의 오른손은 왕의 강력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 8절 중간 이후에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원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왕이 원수들을 발견하고 멸망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뭔 소리 하겠어요? 내가 했다는 소리 하겠죠. 내가 했다는 소리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뛰어난 장군이 있고 뛰어난 전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지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그 승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세밀한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일본 놈들 우리한테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결과들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문제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만 놓고 떼놓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너무 세밀하게 보면 자꾸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튀어나와요. 왜 6.25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지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온전히 설명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늘어놓는다 한들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답이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로 여러분들 근심하기보다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이 악한 일들, 이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할 때 욥기 얘기했잖아요. 욥이 왜 고통받았는지, 아니 사탄하고 하나님이 내기한 거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고통받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욥의 상황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은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욥의 재산들 다 없어져요. 욥의 자식들 10명인데 다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이 잃어버린 걸 다 2배로 돌려줍니다. 다 2배로 돌려줘요. 그런데 자식들은 2배가 아니에요. 자식은 다시 10명 납니다. 그럼 왜 자식은 2배가 아닐까요? 먼저 죽은 자식들 천국에 있으니까 나중에 10명만 주면 그게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상급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거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난도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9절에서 우리 성경에 왕이 노하실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의 시간을 위해가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왕이 노하실 때인데 갑자기 그게 당신의 얼굴의 시간을 위해가 됐어요. 원문은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얼굴이 뭐냐면 이게 왕의 얼굴이에요. 왕의 얼굴의 시간을 위해가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즉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원수들을 어떻게 풀무불 같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풀무불은 불타는 화로, 화덕 또는 난로를 의미합니다. 풀무불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타서 없어지듯이 왕은 원수들이 완전히 타 없어지도록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왕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왕이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원수들이 풀무불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왕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왕의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왕의 원수들을 삼켜서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더 설명하는데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멸하고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는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삼족을 멸하는 네. 삼족을 멸 할아버지, 아들, 손자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후손은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 열매. 그리고 자손은 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열매고 씨고 있는 대로 싹 다 없앤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 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나 또는 식물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씨로 시작하죠. 마지막은 열매로 끝나요.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씨와 열매 이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해서 원수들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표현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 표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고 악인들의 핏줄까지 완전히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이 다윗과 다윗의 원수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원수들이 다윗이 많이 정복을 하긴 했지만 원수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다윗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과장법일 수 있어요. 다윗한테는. 그런데 다윗으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최후의 날에는 모든 악인과 원수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악인과 원수의 핏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지으면 이건 예수님 얘기가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후손과 자손은 성도들에게는 죄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수의 후손과 자손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우리의 그 죄 찌꺼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죄악을 소멸하실 때 후손과 자손 즉 씨와 열매를 모두 소멸하셔서 성도 안에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멸하게 되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왕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음모는 분명히 꾸미긴 했는데 성공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1절에서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주님의 힘과 주의 구원이 왕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어요. 원수들은 대단한 계획과 힘을 모아서 왕을 해치려고 했을 겁니다. 수많은 계략과 수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왕을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린 왕에게 능력을 보이셨고 구원을 베푸셔서 왕은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오히려라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맨 앞에 오히려를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왕의 원수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을 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들은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에 그 돌아서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깨란 뜻이 있어요. 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대로 읽으면 왕이 그들로 어깨를 보이게 하다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면 당연히 어깨가 보이죠.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 당연히 어깨가 보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왕이 그들로 어깨로 보이게 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깨밖에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도망갈 때 활 맞을까봐, 무기에 맞을까봐 고개 숙이고 이러고, 그러니까 등하고 어깨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왕이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니까 얼굴을 숙이고 도망치기 때문에 뒤에서 볼 때는 얼굴이 안 보이고 어깨만 보이는 겁니다. 원수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셔서 결국에는 원수들이 도망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칠 때 그냥 등 뒤로 돌아가지고 당당히 걸어가면서 도망칠 수도 있지만 어깨에 머리를 푹 숙이고 그러고 도망치는 거는 이거 진짜 살기 위해서 다급하게 막 그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던 원수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정말로 비참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이 시편의 결론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라는 요청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원수들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성도는 원수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수들과 전쟁 안 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교를 따르시면 돼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지내시면 굳이 원수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 진짜 끝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원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산에 들어가도 해결이 안 돼요. 죄와 죄의 오염이라는 그 원수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성도는 무슨 식으로든 원수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이길 때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라면 승리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이겼을지 몰라도 원수마귀가 더 강력한 힘과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공격해 오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지 친구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원수마귀를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우석대학교 다닐 때요. 저보다 딱 2배 더 큰 사람하고 아주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네. 그냥 친구랑 재밌게들 놀고 제 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자려고 이렇게 같이 둘이 걸어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오더니 저를 냈다 때리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은 그날 처음 봤고 그 사람은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냥 저를 때린 거예요. 근데 한 대 딱 맞으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계속 맞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살면서 진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제가 때리면서 이것저것 막 주먹으로도 때리고 무릎으로 때리고 했더니요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때린 건 난데 손이 부어있고 오른쪽 무릎이 부어가지고 잘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학교로 갔습니다. 수업 들어야 하니까. 근데 저한테 맞은 애가 밥을 먹고 있어요. 학생 식당에서. 근데 걔는 너무 멀쩡해. 너무 무서웠어요. 차가 나를 알아보고 날 때리면 어떡하나. 나는 지금 술이 부어가지고 다시 못 싸우는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한 번은 이겼는데 그 이긴 게 온전히 제가 힘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이겼으면 겁이 안 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요 진짜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 번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마귀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해요. 그 곰 같은 그 친구는 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냥 계속 그랬지만 마귀는 우리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정말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냐 이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야 한다면요 한두 번의 승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과 귀신들과 음모로 다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죄와 싸우거나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일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나 원수 마귀 앞에 여러분은 그저 먹잇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의 손가락 하나 꺾을 수 없고 여러분의 지혜로는 마귀의 계략과 음모를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권세도 이겨낼 수 없어요. 바람 앞에 등불, 뱀 앞에 개구리, 그게 딱 우리죠. 그냥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원수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이길 재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무찌릅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마귀가 자신의 동지들을 아무리 모아온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힘을 기르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보통 어느 때예요? 내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럼 그 앞전에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자세가 먼저 요구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의지하는 그 신령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저 인자함이라는 단어 나오면은요 거의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서.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항상 언약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함이라는 성품으로 왕을 대하신 겁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은 인자함이고요. 그 인자함을 누리는 조건은 백성의 신뢰입니다. 언약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에게 요구되는 신뢰는 입술로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그 신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않고 못하고 마땅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기에는 자격이 되질 못하고 인자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원수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대표가 되셔서 택한 자들의 왕이 되셔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엔 여전히 온전한 신뢰가 요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바뀐 것은 타락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조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예수님이 오로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담보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은혜를 다 누리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딱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함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한 의지함을 보이라고 하고 완벽한 신뢰를 보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 해주셨어요. 7절에 있는 저 이야기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드문드문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21편에 있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오늘 시편의 노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예수님 노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누가 시작해요? 헤롯 대왕이 시작해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충 학자들의 계산으로 치면 2년 정도 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2년쯤 돼가지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적들의 반대를 받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사시는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지존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악을 물리치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으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순금보다 더 귀한 영광의 관을 쓰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한 번의 승리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상대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 이후로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택한 백성과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과거에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원수를 무찌르신 주님은 지금도 원수를 무찌르고 계시고 영원히 원수들을 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왕의 책임은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통치자가 있었지만 이에 부합되는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순금관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순금으로 된 관 머리에 써보셨어요? 목 디스크 걸려요. 순금으로 관 만들면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금 그쵸 금이니까 가치가 있지. 갖다 팔면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순금관이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순금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요? 저 3절 말씀 볼 때 순금관을 왕의 머리에 씌워준다는 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니 저 관 씌워준 관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순금의 마음을 빼앗길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더 소중한 건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없이 영생을 누리는 건 아무런 복도 아니고 그냥 저주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없는 영생보다 더 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짧은 시간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다고요. 참된 백성은 짧은 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살기를 구하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보십시오. 단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구원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를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행위를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굳이 먼 길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단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는 행위라면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돼요. 구원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함이 여러분을 덮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노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